예, 오늘도 간증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시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마음교회에 온 그해 여름에 춘천 한밤교회로 수련회를 간다고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그 멀리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수련회를 간다고 둘러보니까 이 교회 재정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하고 허술해 보이는데 춘천으로 간다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빛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었고 진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들은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춘천을 다녀온 후에 부활신앙 책자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고 저도 뭔가 있구나 하며 참석을 했는데 그 부활신앙이 되진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납득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제자들처럼 부활을 외치고 다녀야 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많아졌습니다. 온통 수치와 열등으로 먹힌 상태였기에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연 하나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사실은 마음에 남았고 제 나름의 성실함으로 목사님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 살아계심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10년간 영을 만나고 내적 치유로 마음이 회복되고 민마음을 보며 사단이 심은 생각을 반대해 가면서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가려고 꼼지락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이웃 아래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꼼지락을 하다가도 끝자락에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저의 악성을 만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 되려나? 꼼지락을 아무리 한다 해도 이면은 안 되려나? 좌절스러웠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까지 꼼지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의 악성인 건 알겠는데 저도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요. 10년 만에 다시 부활신앙을 첫 단추로 채우자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모호함이 한꺼풀 한꺼풀 거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저의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으로 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에서 목소리 크게 외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지고 기쁨과 환희 터져나오는 벅찬 감동들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진짜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진짜로 받기에 자신의 전생을 걸고 예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랍고 믿기지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신이 났을까요? 이 세상의 법칙을 깨고 다시 살아나시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이셨구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화장실도 다녔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신이셨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세상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네.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살았구나. 제자들의 머릿속에 개벽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으로 열리는 순간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납작 엎드러졌을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득해지고 제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을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소유했기에 다 가진 자로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을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첫 단추를 바로 채우니 저의 마음과 의식이 이렇게 바르게 정렬이 되고 뭘 하든 그 전과는 달리 더 선명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감이 알아집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증거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주님, 생명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서도 살아계신 겁니다. 생명으로, 이 생명의 주권자로 살아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만날 때도 더 선명하게 만나지고 영이 진하게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제 삶의 원천이고 동력이며 힘임이 알아집니다. 순전하게 만나지는 생명이 감격스럽고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네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네요. 정말 눈물이 나고 저 같은 자에게 오신 주님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주님,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신앙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 참 신앙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소원과 고백들이 나옵니다. 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게 반응이 나가고 그 이웃 아래로 너무나 쉽게 들어가지는 이런 마음 상태가 대비롭음이 알아지니 스스로 놀랍기도 하고 이런 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정말 감탄도 합니다. 끝까지 주장하려던 저의 악성이 주님의 한없이 부드러움 속에 녹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존재가 회복이 되고 감각이 살아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이 시작이 되니 기대감이 생기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진짜 아버지를 더 알고 싶고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싶으셔서 항시 대기하고 계신 마음이 느껴지니 든든함과 함께 다 가진 자구나 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니 풀 한 폭이 바람 한 자락 열매 하나라도 충만히 느껴지고 들숨 날숨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은 진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게 지으셨구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알아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기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지만 갈 길을 모르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전해지기를 정말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이 세상을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뒷손을 잡고 있는지 그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 만나며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한눈 팔지 않을게요. 제 마음을 다 드리고 싶어요. 한눈 팔지 않을게요.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진실된 마음을 좀 더 진실하게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런 마음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겐 꼼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꼼지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십니다. 저를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만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생명, 이 생명이 진짜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생명으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 닮은 온전을 향해 갈 때에 부활신앙은 첫 단추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막연함, 애매함, 모호함이 거치고 진짜 믿음이 제 마음에서 확인이 되니 감사하고 좋습니다. 더 선명해지고 생생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부활신앙 참 쉽습니다. 이성으로 따져보시고 확인이 되면 마음에서 되뇌이고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서 진짜 천국이 풀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성경적인 건 매주가 부활주일이 되는 거고 매일이 매 순간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성경적인 것을 지향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고요. 절기 때마다 헌금하는데 우리는 절기 안 지키니까 절기헌금 안 하고 그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죠. 원래 오늘은 부활신앙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다음 주로 미루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이루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요일 날 설교를 제가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수요 설교할 때는 주일 설교와 다른 주제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주일 설교와 연관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주일 설교와 이어가지고 수요 설교를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설교만 계속 들으면 퐁당퐁당이 돼가지고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 저기서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저 때는 바울이 저걸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다고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믿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영감,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교훈, 가르침,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교육한다면 훈련한다, 트레이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고 우리에게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을 우리가 받아가면 그런 유익을 얻으면 하나님의 의로 트레이닝이 되어져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느냐? 그 목적이 17절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성경에 이런 유익을 두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도록. 그 온전함이 뭐예요? 모든 선한, 모든 좋은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 그런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되겠네요. 하나님의 목적하셨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되죠.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하나님 뻥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되고 있나요? 우리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내 문제를 봐야죠. 이 온전함은요, 영에서 되어지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진리를 내가 내 마음에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모두 영으로 되어지는 거죠.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영으로 하는 거죠. 육과 혼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영으로 하는 삶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의 여정도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육과 혼으로 사는 거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설교도, 묵상도, 찬양도, 기도도 혼에서 하는 거죠. 영은 마음의 영이에요. 에베소 4장 23절 보시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저 심령이 마음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어떤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의 느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은 뭐 신비로운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찬양할 때, 간증 들을 때 내 마음이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영이 터치돼서 일어난 느낌이에요. 영의 느낌이에요. 우리는 다 영으로 영이 터치되는 그런 삶을 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터치되는데도 그게 영이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영이 깊어지거나 충만해지질 않아요. 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감동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이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이 깊어지고 충만해져서 충만한 영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오직 성령, 저 성령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종관사도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라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 영이에요. 정관사도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영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걸으라. 영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가면 영이 점점 충만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영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충만해져가는 영의 삶을 살지를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이 터치되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느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혼의 마음에서 감동 일어난 걸로 착각하고 그 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영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영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영을 알고 이제 영을 만나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으로 막 충만해지는 지점이 되면, 그러면 뭔 영이냐, 그렇게 이상한 교회네 영을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봐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 이게 영이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삶이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가 안 돼. 뭔가 영을 느끼고 이 영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감이 있긴 있는데 아주 미약해요. 충만하면 안 돼. 아직 충만하면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혼으로, 저는 일부러 혼으로 안 하잖아요. 혼으로 막 설교하고 혼으로 찬양하고 혼으로 막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것처럼 막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그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 교회를 옮기신 분이 마지막 인사로 톡이 왔었어요. 그 옮긴 그 교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열정적인 찬양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영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나?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걸 아는 목사도 거의 없을 텐데.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악기를 동원하고 싱어를 여러 명 서게 하고, 그래서 막 우리의 혼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고, 그래서 열정적인 찬양을 하는 것이 시작됐죠. 저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거기 참석해 봤고, 여러분 막 방방 뛰는 찬양 보셨어요? 네. 성령 집회 막 가보면은 막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막 방방방방 뛰어요. 막 뛴다니까요. 팡팡 뛰면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이 터치된다 그랬어요. 근데 영으로만 되어지는 찬양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으로 이렇게 해가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계속 영으로 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지극한 하나님 맛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맛이 나는 하나님의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근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혼을 섞어 막 악기를 동원해 갖고 사람 마음을 막 감성을 자극하고, 막 인도자가 막 그렇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터치하는 그런 인도를 하고, 그러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막 이렇게 감흥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는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합시다, 손 들고 합시다, 그런 거 안 하죠. 주일날 찬양할 때도, 제가 왜 주일날 찬양할 때 박수 잘 안 친지 아세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할까 봐.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손뼉 치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손뼉 치고 그럴까 봐 제가 다른 사람 손뼉을 쳐도 제가 일부러 손뼉을 잘 안 쳐요. 혼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죠. 그럴 때도 그걸 따라하지 않고 섞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지고자 해 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세요. 그걸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서 영이 충만한 지점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고로 우리가 영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는 꽝이에요. nothing이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혼으로 하는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이 교회로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와닿고 좋대요.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가 거의 없을 텐데 하고 제가 아니 근데 그런다니까 정말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배워야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 어떻게 하면 영어로 설교한 줄은 아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저보다 먼저 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배워야죠.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상당히 있으신데 영어로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인데 그들의 기준에 영이 없다는 것이 놀랐어요. 저는 설교하면 모임에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의 신앙의 여정을 가지실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거든요. 물론 모임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는 다 알게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일날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아니 10년, 20년을 다니셨는데도 영이라는 기준을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지체가 저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꽤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모임에 잘 참석하시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려고 그랬어요. 저 보기 싫어갖고. 근데 이분이 다른 교회로 못 옮기셨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옮겼냐고. 그랬더니 영을 말해주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은 영으로 하는 거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뭐 우리 교회가 막 영으로 막 찬양을 하고 있다든지 설교를 막 영의 설교가 되어서 하고 있다든지 그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찬양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차마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마음교회에서 찬양할 때보다 더 은혜스럽고 좋다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감격스럽다는데 그게 영의 찬양이 아니에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히딩크가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고 뭐 기술이나 전략 훈련을 하는 것보다도 체력 강화 훈련, 몸싸움 훈련을 시켰죠. 주로 그걸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범 경기라 그래요. 센 팀하고 붙었죠. 그래서 맨날 졌잖아요. 스코어도 1대0 이 정도가 아니고 5대0 막 이렇게. 그래서 히딩크 그 당시 별명이 5대0이었어요. 예,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났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히딩크 내쫓으라고. 근데 그 당시 축구 그 협회장이 정봉준 씨인가요? 뭐 그랬잖아요. 그분이 아주 그냥 든든하게 밀어줬죠. 그리고 막상 월드컵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해가지고 4강까지 갔잖아요. 히딩크가 전 국민의 영웅이 됐죠. 히딩크가 어떻게 그렇게 했죠? 히딩크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체력이라고 하는 기본기. 유럽 팀하고 붙어가지고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이 체력, 몸의 힘, 그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걸 했던 거죠.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기본기가 다져지면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기 없이 기술만 현란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가면요, 어느 정도에 그쳐요. 찬양을 혼으로 막 악기 동원해 갖고 막 인도자가 막 감흥을 불러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해갖고 막 열정적인 찬양이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돼요. 찬양 막 팍팍. 우리는 주일 저녁 찬양도 드럼이 얌전하게 반주처럼만 하죠. 여러분 가보셔서 그 찬양 집회 가보면 드럼이요 빠빠빠빵 이렇게 쳐요. 그러면 내 가슴이 막 방방방방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그렇게 혼으로 막 우리의 감흥을 불러 이렇게 가지고 막 그럼 열정적인 찬양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거듭나 있잖아요. 그래서 영도 터치가 돼요. 그러나 혼으로 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럼 막 좋죠. 막 눈물이 나죠. 막 감격스럽죠. 막.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지극한 하나님의 맛, 하나님이 순전하게 만져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맛은 거기서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점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감사하게 영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요, 드디어 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는데 우리 찬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실해져 가고 있고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듭나 있는 영이 함께 찬양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되어질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1부, 2부를 합친 거예요. 1부, 2부 나눈 숫자 가지고는 우리의 이 되어지고 있는 이 마음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친 거예요. 합치니까 느껴지시죠? 더 되어질 거예요. 더.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끼세요? 제 설교가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영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요즘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간증 속에 있는 글인데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운도 오래 남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걸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점으로 제 설교하는 말들이 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고 영이 충만해지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해놓으셨겠죠. 그걸 믿는 마음으로 지금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실 거야 를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을 섞지 않고 영으로 하고자 하나님 앞에 꼼지락 해 갈 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있죠. 그죠? 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간증하는 지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되어지게 해주세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시 한번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17절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이미 해놓으신 것이 16절에 있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교훈, 가르침, 책망, 바르게 함, 그래서 의로 훈련이 되어지도록 그게 유익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그대로 안 돼요. 내가 말씀에서 유익을 얻으면은 당연히 온전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히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이나 뭐 묵상이나 설교 등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훈련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유익을 못 얻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죠. 내가 어디서 유익을 못 얻고 있지? 내 말씀 생활은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지 보셔야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요.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책망을 안 받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만 받아요. 자, 내가 짜증이 나요. 짜증쟁이에요. 근데 또 짜증을 부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 또 하나님께 죄지었다. 또 짜증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가져와서 죄책감으로서 해방받으시죠. 책망받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책망받는 것도 영으로 책망받는 것이 책망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가만히 내가 한 짓들 가만히 바라보세요. 언제까지요? 성령으로 내 영에서 책망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구나. 이 책망의 마음이 영으로 일어날 때까지 그런 유익이 내 안에 있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책망의 유익을 얻는 거죠. 그게 영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건성으로 하죠. 건성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신앙이 좋은 분들도 아니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자들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슬며시 그 말씀을 내려놓더만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더만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안 돼.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말씀을 가만히 내려놔요. 각방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요. 왜? 신앙 좋은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헌금도 정말 잘하고 구제도 성경금도 막 이렇게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니까 신앙이 있으시죠.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셔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책망받아야죠. 근데 슬그머니 내려놔요. 그런 가정의 특징은요, 배우자가 그 신앙 좋은 분의 빛을 받지 않아요. 감동을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둘 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빛의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 데리고 우리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자녀들이 옆에 앉죠. 부모는 몰라요.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눈 감고 자요. 부모는 몰라. 또 어떤 자녀는요, 잠은 안 자는데 눈이 맹하니 있어요. 설교 안 듣는 거죠. 맹하니 있어요. 아, 우리 둘 지금 안 그래? 예. 전에 이야기예요. 제가 아직 그런 강심장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 있는데 우리 정건이가 오늘 예배 나왔는데 한동안 우리 정건이가 예배 안 나왔죠? 제가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거지로 나오는 것이 보이더라고. 목사 아들이니까 저는 계속 참석할 때 정건이가 하나님 마음이 있어갖고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해. 막 늦게 오고 막 찬양 중간에 오고 끝나고 오고 막 설교 듣다가도 뭐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했죠. 얘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건아,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정건이가 좋아요. 그러고 이제 안 오더라고요. 오늘 온 건 정건이 자유부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으면 하나님의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정말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신앙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그 양반은요,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풍겨져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번져 나간다고요. 아니,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방긋방긋 기뻐요. 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막 방긋방긋, 뭐 복권 당첨되면 5천원짜리 말고 뭐 몇 억짜리 하면은 일주일 막 그렇게 한 달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빵긋빵긋 웃는 나론에서 내 가족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인상을 팍 쓰고 한 일주일 이렇게 집에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왠지 우울해지죠. 그죠? 그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내 안에서 물씬물씬 피어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서 물씬물씬 피어나는데, 그게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런 분위기를 풍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자녀에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영향이 즉방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 좋다는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게요.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살아있음을 진짜 믿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믿는다고.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어요.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져 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 좋은 기준을 삼자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가시면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 근데 막연하고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몰라, 제가. 그래서 그 길을 알려고, 방법을 알려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걸 시원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영광교회 김 목사님 만났죠. 영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야. 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쩍 뛰었죠. 영을 이제 만나고 영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 그래도 내 죄성이 여전히 나오고 하나님 닮으면 어느 정도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나?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때가 있나? 의심이 되죠. 근데 성경은 영으로 충만해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겠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도대체 잘못한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세요. 먼저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해왔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저만 되면 여러분은 안 믿잖아요. 너는 목사니까 그렇지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되고 있는 것을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되어지게 도왔어요. 그래서 모임을 개설하고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인도하면 그것을 성실하게 잘 따라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되어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좀 되고 있어요. 이제 영을 전혀 못 느끼신 분, 그래서 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하신 분들을 이제 시작하시면 이제 막 버벅거리고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육과 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들을 털어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제 마음으로 삶을 살아오시거나 감성이 좋은 분들은 좀 이렇게 더 쉽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진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인도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훨씬 빨리 되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가시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왔다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지점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그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삼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좀 우월한 그런 정도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타지 마세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물타지 마시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물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지정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시게 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저도 육과 혼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 지점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점이 아닌 것들은 다 버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일치시켜가는 과정의 시간들이 있죠. 잘 안 되고 있을 그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지점으로 시작되고 이제 시작이에요. 점점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적인 것들이 풀어져 나갈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의 지점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천국 같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이 땅에서 이 땅인데 천국과 같은 맛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지 보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점으로 되고 있는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살아계심의 모함이 거쳐가고 있어서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 주부터 이제 부활신앙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테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지기 시작한 세 번째 요인은요, 하나님께 마음 들임이 하나님 지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스마트폰 절제를 연습하기 시작할 때 알게 됐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스마트폰 보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막 의지가 강하고 그렇게 보이시죠? 저는 정말 보통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하면 이거 하나님적이 아니네, 안 해야지, 그럼 딱 안 할 수 있죠. 저는 그러지 않고요. 실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말씀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하고. 제가 저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저를 돌아봤죠.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착각이었지만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제가 특수자 훈련 받은 것 말씀드렸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요, 이제 제가 안 내려가잖아요. 제가 한 말이 조교 보고 안 내려가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야 새끼야 손 놔 그랬어요. 제가요 이렇게 있다가 이 손을 이렇게 펴보면 놨는데요, 저희가 뭐라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뒷손 놔. 앞서만 놓고 논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죠? 뒷손은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데 제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때. 근데 목숨을 다하고 왠지 목숨을 다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뜻을 다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내 뜻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도 뭐 하나님 뜻 쫓아왔는데, 그리고 저 때부터 다하기를 연습했어요. 그렇죠?
꼼지락꼼지락. 예. 하나님, 제 목숨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깝지만, 여전히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목숨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봤더니 제 마음도 이제 이 꼼춘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 드립니다. 세상에 두었던 이 마음 해소여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나 되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제 안에 가득해짐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제가 움켜쥐고 있던 마음을 다 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시죠.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온 마음에 계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렇게 가득하게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그렇게 지극하게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고 꼬불치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점이 안 되죠. 조금 되죠. 영으로 해도 어느 정도밖에 안 되죠. 마음을 다 드려보세요.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유익이라니까요. 왜요? 마음을 좀 꼬불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 세상 것도 더 막 얻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유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시작된 천국을 실제로 하나님의 지옥으로 맛보고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니면 조금 내 안에 천국,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좋아, 그러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질 때 죄성들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닮음이. 여러분, 하나님 닮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돼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좋은 일을 행할 능력을 다 갖추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든 좋은 일에 모든 선한 일 돼요.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내 부족을 보시게요. 나는 무엇을 잘못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는가? 왜 나는 자꾸 반복된 죄에 빠져드는가? 왜 나는 지금도 지옥을 풀어내고만 마는가? 왜 내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내가 있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지옥인가? 아니, 그 지옥을 풀어내는 단초를 내가 제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보시고 영으로 책망받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르게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트레이닝 되지게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실제로 되어지는 놀라운 실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